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상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는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물론 비슷한 절기로 초막절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추수감사절 이렇게 명명된 절기는 없습니다. 마치 성탄절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후반기에 드려지는 만큼 한 해의 전체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침체의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지난 2년여간 온전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듣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겨나서 비대면 예배가 당연시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이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맞은 이 추수감사 주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바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성도 개개인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잘 말하는 표현인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 사회초년생은 사회초년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은 가정을 이룬 사람대로, 이렇게 인생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첫 단추를 잘 제대로 채워야만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사의 첫 단추는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정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까지 힘겨운 고비고비를 지나봤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파가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10지파 정도가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여러 전쟁도 있었고 여러 고비고비 끝에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한숨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다윗이 문득 지나온 세월들을 회상합니다. 우리도 가끔 지난 세월을 회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참 지나온 세월을 많이 추억하는 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좀 슬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때를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게 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사실 지금이 즐거운다면 과거의 즐거움은 별로 큰 즐거움이 아닐 텐데 아직도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죠. 여러 사건들을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중에서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며 목숨을 걸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준 사람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요나단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여 수소문 끝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사무엘하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기에 다윗이 아닌 아버지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되었더라면 훗날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 제가 길보아 산을 가보았을까요? 안 가보았을까요? 제가 또 길보아 산을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아네모네란 그 빨간 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평온한데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이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장소가 정말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슬픈 비보를 듣자 그의 유모가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요나단을 급하게 안고 도망치다가 5살 난 무비보셋을 그만 땅에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발각되기로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게 그는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긴 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반증해 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짝 뒤로 넘겨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8절. 이 무비보셋이란 이 다리 저는 자가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그 당시로서는
우리 사무엘하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리 저는 자는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들어와 앉는다는 것은 당시 이 사회적인 규범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비보셋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훗날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을 선동하여 다윗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리 저는 자인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식탁에 앉음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각오를 각오하고 또 정치적인 위협을 각오하고 무비보셋에게 재물을 주었고 재물을 되찾아 주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즉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상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즉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비참한 신분에서 영광의 신분으로 또 원수의 신분에서 샬롬 평강의 신부인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양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본문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식탁에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즉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이 당시의 금기사항을 깨트리며 또 정치적인 위협도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전히 악함과 이기적인 우리를 보고도 우리의 초라하고 더러운 몰골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양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양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외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입을 것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죄인인 나를 당신의 양아들로 삼아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무비보셋인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그 은혜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슴 저음 밑바닥에서부터 죽게 엎드려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비보셋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바로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참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sak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무비보셋은 평생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사울의 손자로서 또 다리 저는 자로 평생 왕의 식탁에 앉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연 무비보셋은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한번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무비보셋은 평생 그 다윗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과연 무비보셋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까? 혹시 자신이 그 은혜의 수혜자임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자신이 두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여 그때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라고 생각하며 몰래 획책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두 다리만 절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우리 할아버지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즉,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찌어찌 하다 해서
이 자리에 하도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안 나오면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에 감사여서 나는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였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무비보셋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찬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 감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나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에 올 1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것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며 감사를 잃고 잃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평생 두 발을 절어야 하는 나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마주할 때 순간 마음이 격동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우리 세움교회에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혹시 나는 여전히 그 1년 전처럼 그 뜨거운 가슴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지만 심지어 성찬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두 발을 저는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그대로 그것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다지 감격스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식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를 주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혹시 식상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비보셋은 평생 그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과연 무비보셋은 그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였을까?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하 1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반란이 진압되어 다시 다윗이 황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의 황궁을 마중 나온 장면이 이 사무엘하 19장의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마치 부모를 잃은 아들처럼 몸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채로 슬퍼하며 다윗의 황궁을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함께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너 혹시 딴 생각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께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바로 두 발을 저는 자임을 다시 한번 다윗 왕에게 상기시키며 왕이 건강하게 다시 황궁하는 모습을 기다렸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비보셋은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내란의 와중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고 또한 사랑하는 다윗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그 사랑까지도 잃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심을 그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즉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사자인 다윗에게 있음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없었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왕이 올 때까지 슬퍼하면서 마치 아버지를 잃은 아들처럼 손꼽아 그 다윗을 끝까지 기다리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아니라 온전히 다윗만이 그에게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한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늘 병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하여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늘 사업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들어가면 참 늘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왕의 식탁에 앉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윗 왕의 아들로 앉아있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절면서 원수의 아들로서 왕의 식탁을 앉은 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왕의 식탁에 앉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는 끝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혹시 옛날에는 나도 뜨거웠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또 잃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나를 이끄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끄시더라도 인정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결국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만났던 곳이 마라였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 먹고 싶었는데 결국 새만을 찾았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죽게 하는가 라고 그들은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림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만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엘림으로 인도할 것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신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라면 그는 그 마라를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참으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이 한 장 보여드릴게요. 종이 한 장.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 인생 속에 나타난 이 검은 점만을 봅니다. 이 점보다 더 큰 흰 종이가, 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흰 종이가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검은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검은 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한량없는 그 은혜, 선하신 통치하심을, 그 은혜와 그 주권을 바라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첫 단추입니다. 물론 내 눈앞에는 분명히 검은 점이 보이지만 그 주변에 더 큰 하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봄에 나는 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는 여름에 나는 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것은 가을에 나는 열매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이 밭은 겨울입니다. 말했죠. 우리나라 겨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우기철에는 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풀을
양들이 그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든 소출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곧 우리나라가 저 다른 나라로 그 초강대국 그 나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박국의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비보셋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비보셋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갈 때 혹 만나게 되는 심지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믿어 끝까지 주께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을 잃지 않은,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